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 오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달 14일부터 사순절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기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사순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준비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읽어야 될 말씀이 사실 좀 따로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먼저 좀 앞서서 우리가 좀 꼭 생각하고 가야 하는 개념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든다고 할 때 언제든지 무엇을 만들면 그 만드는 것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잘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반역을 저질렀고 이제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부서져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죽음이라고 요 짧은 한 단어로 그냥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제 죽어도 싸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니까 정말 진심 죽어도 싼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또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은 또 사람의 몸을 입고 당신이 만드신 그 세상으로 들어오셨고, 결국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는 이 사건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살리기로 하시고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구원 이야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가 이 십자가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뭐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십자가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유심히 깊이 들여다보면 십자가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도 하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여튼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십자가만큼 아니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 우리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 말이죠.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 우리를 위한 헌신, 희생 같은 것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서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십자가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십자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종 보면 십자가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렵죠. 죄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하는 그런 자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그런 심정을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 좀 많이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서로만 생각해도 부활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는 꼭 거쳐야만 하는 관문, 필수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부활의 은혜를 더 많이,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십자가를 좀 많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깊이 보게 하고 길게 보게 하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도 되게 긴데 그에 앞서서 이것을 준비까지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성경에 붙어 있는 제목을 봐도 이것을 시험 이야기라고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야기는 시험에 앞서서 광야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죠.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먼저 광야 이야기란 말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소이고, 또 이 사순절에 집중해야 하는 핵심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사순절을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도 오늘 좀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는 뭐예요? 뭐가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는 사람도 없고 환경 자체가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거기는 마을이나 도시도 형성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는가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의 의지입니다. 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 뉘앙스가 꼭 성령님의 안내를 받아서 광야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곧은 즉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머뭇거릴 틈도 없을 만큼 즉시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이 앞에 무엇으로부터 즉시인가? 이 앞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상에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자마자,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즉시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되게 놀랍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그렇게 급히 하셨다고 하는 것도 되게 놀랍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 이것은 그곳에, 그 광야에 뭔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두 가지 정도 좀 기억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 라고 하는 이 선언과 함께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또 같이 있는데, 이게 저절로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나도 거기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나한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실패, 인간의 실패를 만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광야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광야는 처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 그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가기로 한 그 땅까지 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실패한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그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바로잡고 우리에게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이랑 비슷합니다. 시험의 내용도 비슷하고 이게 세 가지였다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시험에 걸렸을 때 믿음으로 그걸 통과했어야만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시험을 통과했어야 됐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인류는 항상 그 비슷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을 때마다 늘 실패합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다르게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시험을 극복하기도 하셨고 시험하는 사탄을 물리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공은
거기서도 예수님이 성공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실패한 부분을 만회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시험에 들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로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광야를 읽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다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다 끝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전체가 이제 그런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넘어다 보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애굽에 잡혀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해방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데리고 가시고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도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낮추시는가? 낮추시는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셨는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으셔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다고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만 알 일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자신도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죠.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 스스로가 그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갖고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 자신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알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이제 다른 데 나오는 말씀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도 그 말씀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그 사실을,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싶다고 하셨지만 하나님만 아실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알아야 하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다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인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이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2절에서 하나님이 알고 싶으시다고 하신 사람의 마음,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 나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3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광야를 계획하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이자 목적이자, 또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이스라엘, 광야를 지금까지 40년 동안 통과해온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우리가 아는 이유, 소위 정탐꾼 사건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이야기들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해 보면 뭐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지 않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문제와 관련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런 태도와 마음을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 사람들의 마음만 알고 싶으신 게 아니겠죠.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앞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알고 싶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째는 광야를 의도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의도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숙제, 우리에게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을 아는 것, 이거 그럼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이것을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생각해 보면 집에서도 알 수 있는 길이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라면 학교에서 아니면 회당에서 성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그런 장소에 이 백성들을 맡기지 않고 광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광야가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행하시는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실 광야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광야로 들여보내신 게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예수님은 더더욱 광야로 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이미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완벽히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살필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광야의 의미, 광야에서 알아야 한다고 했던 그 두 가지는 우리한테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과제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셨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어떨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기를 바라실 것 같다는 말이죠. 광야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내 말씀드린 그거죠. 두 가지. 거기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이고 내 마음을 알게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광야로 들어가기를 바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 광야가 적절한 장소인 것은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광야에 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나 거기서 뭐 할까? 응? 광야에서 뭐 할까? 뭐 하시겠어요? 응? 거기는 와이파이도 안 터진단 말이죠. 응? 거기서 뭐 할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를 대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순절의 광야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순절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과 사순절 광야에서 얻게 되는 그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가 사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사순절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뭐 하자는 것일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사순절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광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도시 생활,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광야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나는 지금 광야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이상 더 이상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한눈 팔 것도 없이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아는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순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계획이고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세상의 문물을 향해서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지,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가능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고 하던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의지와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도 우리의 평시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광야에서 나가는 거죠. 광야에 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나가는 게 관심사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 광야에서 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 그 이유는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대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도 광야의 이런 의미를 좀 잘 새기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광야에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세워서 속사람을 좀 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신 그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계절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주인된 나 자신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세울 때 틀림없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 자신을 대면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제 수요일이 열흘 남았는데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지 마음의 준비를 잘 해서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